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진리의 빛이 점점 더 밝아져서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을 진리가 비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가 진리의 빛을 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세계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휴전을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티오피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또 시리아 내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끊어지지가 않고 있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 중에도 평화가 임하고 평화 중에도 전쟁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러시아와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무수한 전쟁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면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인문학적 질문이 바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직접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수한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난주에 미가서를 나누면서 너무나 아쉬워서 한 번 더 이 미가서를 똑같은 본문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온다는 것을 소망의 메시지로 미가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읽은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싹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바로 이제는 메시아, 새로운 다윗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신약의 뒤안길에서 뵙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 그렇게 먹이며 입히며 인도한다. 그들과 더불어 그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과거를 질문할 수 있고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역사를 고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5절 상반절이에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세 번역,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이스라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땅끝까지 이르는 온 인류의 목자가 되실 것이며, 바로 그분은 평화를 이 땅에 전하여 주시는, 평화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전쟁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예, 평화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시는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미가와 동시대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이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목자, 온 인류의 목자 되시는 바로 평화의 왕 되시는 그분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이 땅에 진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한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ROTC, 군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면제가 되니까요. 많은 것들이 보장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전쟁을 연습합니다. 어떻게 총을 다루는지, 어떻게 전쟁을 읽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화의 왕이 오시면 칼을 쳐서 쟁기를, 낫을,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UN 본부 조형물에 바로 이 말씀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 온갖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UN의 자기 정체성을, 전쟁을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상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세상은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를 얻게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참된 번영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가 가져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미가의 예언을 얼만큼 들었을까요? 아마도 태반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며 이 사람의 말을 무시했겠죠. 결국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예언이 주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반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하며 여전히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의 결국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나는 농사나 지으며 살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옆에 계시던 분이 뭐라고 그러죠? 농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거칠고 힘들고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세상을 경험할 때 그래도 힘들지만 농사라도 지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면 그래도 그 인생이 더 나은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자조적인 또 한탄의 마음이 있어서 농사라도 짓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칼과 창을 바꾸어서 농사 짓는 이런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주일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그날이 분명히 오는 거죠. 맞죠? 우리가 잘 사는 거 맞죠? 질문하면서 우리의 이 인생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께 얹어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 이후의 선지자로 알려진 스가랴도 평화를 주시는 겸손의 왕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정말 북쪽 이스라엘 유명한 에브라임 지파, 강력한 칼과 전투력을 가진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하였으면 이미 산산조각 나고 이스라엘의 이자도 볼 수 없는 포로기 시절 이후에 그 선지자도 에브라임의 병거를 예로 들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용으로 준비한 이 병거와 말과 칼과 창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이나 활이 더 필요했던 그들의 가치,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더 군대를, 병거를, 말을, 활을 구하며 이것이 살 길이지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 가운데 오셨다. 자기 민족 가운데 오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무지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남은 남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염려하며 사는구나.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똑같이 먹죠, 똑같이 마시죠, 똑같이 입죠. 하지만 인생이 다릅니다.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잇대어 나의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살아온 방식을 따라 인생을 살 것인지 항상 진리는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실까요? 첫 번째는 심판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오늘 미가서 5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르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 인칭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어지니까 좀 헷갈리겠습니다만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수르가 되었건 바벨론이 되었건 다 무찌르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 말입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 그리고 통치자들의 불의 앞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팎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강대국의 침략 앞에서도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에만 급급한 세상의 열왕들이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새로운 나라와 역사를 가져오실 때 우리는 정말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자신의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먹을 것이 풍성한, 정말 안식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게 커다란 상을 베푸셔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껏 먹고 마시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상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도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셔요. 그때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었던 말씀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솔직히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인생상을 잘 살 수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누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함과는 달리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오늘 아침의 뉴스도 이 아시리아의 후예인 시리아가 갈갈이 찢긴 지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 본 백성보다 더 많은 세상입니다. 이제 반군이 정부군의 이 다마스커스를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종교와 종교 그리고 민족과 열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이 땅에 평화가 없이 전쟁의 소문도 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참 세상 물정 모르시는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염려할 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 시간에도 로마가 팍스 로마나 우리에게 복종하면 평화를 줄게 일시적이지만 이렇게 그 유명한 칼과 군사를 가지고 평화를 창출하는 로마에 줄을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 탄생 6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예언하고 선포하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니, 우리는 내일도 남 몰라요 노래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600년 이후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한 줄의 예언의 말씀을 의탁하여 자신의 인생을 그 위에 올려놓고 남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시는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셨다고요?
자신의 몸을 통하여,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 이후에, 또 고난주간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새 나라에 들어오는 새 백성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 것인지,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좀 더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 진리 앞에서 갈등하죠.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살아온 대로 이 모양 이대로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붙들고 선택하기보다는 살아온 대로 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 육체, 즉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일은 한 개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과 열방과 나라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참 옛날 고대 사람들은 그 땅 끝을 스페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죠. 우리는 이제 이 먼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 끝에 대한 많은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평화이며 하나님과의 평화이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천차만별 다 다른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화평케 하시는 평화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격려하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입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누리자. 아니, 누리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신가요? 하나님과 평화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신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와도 늘 다투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평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시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평화도 중요하겠으나 여러분, 첫 번째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 평화한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죄책, 죄값, 진노, 심판 앞에 두려워하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퀄타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퀄타임은 의무가 아니고요, 우리의 프리빌리지, 우리의 특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만 뻗치면 계시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의 심판자이시며 자기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온갖 세상의 창과 칼과 모든 것들을 없애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를 누리는 두 번째는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평화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죠. 사람들과 평화하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여러 가지 직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직분이 있는데요. 무슨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은 교회가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유대인, 헬라인, 종과 자주자, 남자와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인종차별을 당하는 이 땅에서 백신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인종차별하는 세상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의 고질병이 지방색, 남녀차별, 학력 구별, 빈부의 차별, 직분의 차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유할 수 있을까요? 다 거기서 갈등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얼마나 목종을 둬도 그 하이피치를 우리가 이 내용을 담아 감당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이 특권을 누리겠다라고 다짐하며 또 결심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눈을 닫으면, 우리가 눈을 제한하면 이 세상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일날 좋은 얼굴로 함께 만나서 인사하고 먹고 마시고 헤어지면 그들의 인생과 가족 속에 있는 수많은 깊은 시름과 슬픔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눈을 열면, 조금만 귀를 열면 수많은 피조물들이 온통 다 신음하며 고통하며 탄식 가운데 살아들 갑니다. 우리는 믿지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창조 세계 전체가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 현재의 일입니다. 지진과 토네이도와 허리케인과 쓰나미와 기후 변화들, 땅, 하늘, 바다, 우주가 정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괜찮다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돌아가신 존 스타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의 제자로 가는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서 또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이 오용되는 현실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낭비와 소비의 생활 방식으로 이 땅의 오용에 동참하며 살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듭니까? 미국을 포함하여 좀 산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쓰레기를 수출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 땅에만 쓰레기가 없으면 되지 다른 나라의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이고 바다에 그 수많은 쓰레기가 쌓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칼과 창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사며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 강대군의 표지는 바로 얼마나 군사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그 나라에 있는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피조물들을 평화하게 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화는 값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여도 그 선호도와는 달리 평화의 사람들이 적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리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그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께서는 평화의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직분이 있지만 바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평화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들과 평화하고 세상을 평화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리스도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좌에 모시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통 세상이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창출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친히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평화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가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